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단비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주시려고 저희를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찬,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깊은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또 나쁜 기억도 있고, 어떤 기억들은 전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머릿속에 기억하기 싫은데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기억들은 정말 잊기 싫은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그런 기억들, 잊지 말았으면 하는 기억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가끔은 이거는 잊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면 내가 뭘 기억하려고 했지? 그것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곧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그런 날이었죠. 그 마지막 날의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옷을 다 입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팡이까지 손에 잡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벨트를 메고,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유월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양을 잡는 날은 그달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을 14일에 죽이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을 10일에 택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일이라는 시간이 남는데 이 도대체 4일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양을 그렇게 일찍 택하라고 하셨나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날 밤,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이죠.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이 애굽 온 땅을 덮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보고 읽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장자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아이가 있는 집에서 이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날 밤에 2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는 것, 부모들은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급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아이의 생명이 달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처음으로 양을 잡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10일이 되어서 이제 부모들은 양무리로 갑니다. 양무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양들이 많지요.
이스라엘의 집은 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양들 중에서 그냥 아무 양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흠없는 것으로 일련된 양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르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정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고르는 것입니다. 일련된 양이라는 말은 새끼 양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어린 양입니다. 양 우는 소리를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피지에서 양 우는 소리, 또 염소 우는 소리도 참 비슷합니다. 그 우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큰 양도 그렇지만 새끼 양이 우는 소리는 더 서글프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주님 고난 당하시기 전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의 새끼의 울음소리는 참 가냘프고 슬프게만 들립니다. 이 어린 양도 엄마와 억지로 떨어져서 지금 4일 동안이나 마당에 그냥 혼자 홀로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양은 새끼가 엄마랑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울어댔을 것입니다. 만약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바깥에서 혼자 늘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이는 그 양이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그 부모에게 아마 물어봤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저 양은 저기 묶여 있는 거야? 저기 항상 있던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양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가장 예쁜 그런 양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겠죠. 묻는 그 질문에 아마 엄마나 아빠가 대답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저 양은 곧 죽임을 당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예쁜 양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마가 얘기해 주었겠죠. 6월절이 우리에게 오는데 죽음이, 사망이 온 천지를 뒤엎게 될 것이란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네가 살 수 있대. 너 때문에 저 양이 죽어야 하는 거란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거야. 저 양은 이제 며칠 후면 죽어야 돼. 아직도 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해보았습니다. 밖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양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그 양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불쌍한 양을, 그렇게 홀로 엄마를 떨어져서 울고 있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는 마음이 아파서 아마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미안한 마음에 또 울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4일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어린 양을 생각하는 이 아이의 마음, 평생 그 아이는 적어도 그 새끼 양의 울음소리를, 그 새끼 양의 그 예쁜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함께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떼어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리고 빵을 가져서 또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가끔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가끔 표현이 영어 성경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서뜨리는 이라는 brok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부서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떡을 떼다 할 때 떡을 떼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우리도 집에서 그런 딱딱한 빵 먹을 때 바닥에 많이 흘리고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인 것 같습니다. 그 빵을 부서뜨리는 것,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고통당하셨던 그 떨어져 나갔던 그 예수님의 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는 말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어쩌면 기억하기 싫은 것들은 참 우리는 다시 곱씹고 되뇌이고 그러면서도 잘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잊지 않으려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곧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날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마지막으로 평안히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우리가 너무 잘 잊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시면서 떡을 들고 잔을 들고 또 한 번의 고난의 금요일 성금요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또 똑같은 잔을 들고 똑같은 떡을 들고 성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겐 좀 더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찬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성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그것이 먹는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아주 신비한 그런 체험은 아니지만 이 잔을 들고 이 떡을 손에 들고 6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며 그 피를 흘리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성찬을 많이 했었죠. 잔을 받으며 잔도 조그맣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잔에 어느 날은 아마 그때가 제가 제일 은혜가 찼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매번 하는 성찬이었는데 그날 따라서 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그 잔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 조그만 잔에 제 얼굴이 비쳐 있는 것입니다. 각도가 맞아야 그게 얼굴이 비치는데 그 잔에 제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잔을 들고 축사하실 때 그 잔에도 예수님의 얼굴이 비쳤을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날 저는 아주 특별한 성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도 많이 있지만, 내일 성금요일에는 정말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1년 중에 하루만은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잊어야 하는 것은 좀 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십자가는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 서러운 마음들, 미운 마음들, 서운한 마음, 속상했던 마음들은 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떼어 먹으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성금요일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성찬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의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주님의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생각을 품으셨을지를 우리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올라가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날이 오니, 하나님 우리들도 그 마음을 준비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만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던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찬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성찬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잔과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떡이 더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미움들, 슬픔들, 서러움들, 서운한 마음들, 누가 나에게 했던 말들, 표정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잊어져야 되는 것들을 잊혀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에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시며 하루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성금요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내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목사님 말씀 들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이 깊이 묵상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어쩌면 이유도 잘 모르면서 와서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이 성금요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를 오늘 우리 하루 종일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